에베소 1장 7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너희 죄로 죄값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부터 예수님이 양의 제물이 되신다는 상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지만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죄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부터 그리고 12장에 보면 사무엘하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으며 바세바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시인하는 다윗에게 13절에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용서받고 쓴 시편이 32장이죠. 시편 32장. 제가 시편 32장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잠깐만요. 제가 그 이어폰을 갖고 와야지. 이것 때문에 시끄럽죠? 잠깐만요. 말씀 전하기 말씀 전하기도 쉽지 않네요. 다윗 시편을 우리 시편 23편 다시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홍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우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또 살인죄를 짓고 나서 참 그 양심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다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회개하도록 이끄신 거죠. 거기서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은 정말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요. 그쵸?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기별을 나단이 전해줍니다. 뼈가 마르고 고통받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다윗이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아들들에게 나타난 죄는 자연적인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저희가 만약에 인제 암이나 다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치면
수술을 하고 도려내서 암이 없어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몸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수술을 하고 그 꼬맨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렇죠? 그런 자연적인 결과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상처가 있다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거기가 뭐 원래 상태처럼 깨끗하지는 않지만 살아나가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받고 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여파가 그 죄로 인해서 여파는 우리가 받을 수가 나타나죠. 그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용서받은 사람의 예로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또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또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또 1장 11절까지 나오죠. 이 여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고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여자가 돌로 침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자비와 그 지혜로서 용서를 받고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느낍니다. 그런데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얻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써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이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로 인해서 좀 말할 수 없이 감사했고, 또 그 시몬의 잔치집에서 향리를 부은 그 여인, 저희한테는 이제 이것이 같은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어요, 일요일교회에서는. 하지만 저희가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용서받은 이 여인이 용서해 준 거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했고 그렇게 돌아갔지만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저 자신한테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용서의 메시지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용서하라 그러시는데 참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가 죄 없이 산 사람이 없거든요. 죄를 안 짓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거든요.
세 분이서 같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리를 느끼셔야 했고 온전히 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사망으로 어 그 값을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신 건데요.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사망, 죽음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부서지고 분해되어서 버리는 그 아픔. 우리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오늘 교과 공부 마지막 금요일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용서의 대가를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죄의 대가, 사망이라는 완전히 분해되어 버리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본인이 당하게 된다는 거죠. 어, 우리가 쉽게 죄를 용서받고 참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감사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그 마지막 이제 노래를 지도하시는 장로님이 다윗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새벽 기도회 때. 근데 그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얘기 중에 마지막 말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목사님은 말씀하셨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듣는 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참회를 지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이제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 참회를 지도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그것이 저한테 옮겨져 왔던 것 같아요.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 대가를 치르셨구나. 물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새롭게 그날 그 말씀이 새롭게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죄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대가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를 아, 주님께서 치르신 거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오면서 어, 이것이 결코 그냥 값싸게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느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정말 죄의 물결이 평범하게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셔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왔죠.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들이 정말 그 많은 세력들을
여기저기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잠재우고 있고 잠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주고 이런 죄악의 고통들을 저희가 맛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참 많은 스트러글이 일어나요, 살아가면서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매 순간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께 대한 그 아픔에 대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그 용서를 꼭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대한 것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서가 없이 전했지만 이 혼란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대가가 지불되었고 또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강한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